안녕하십니까. 연무생 집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성경에 잘 보이지 않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시련을 통해 사탄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욥은 아내와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의 자녀들은 사이좋게 지내는 불화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일을 미워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정교육도 잘 시켰고 혹여나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수시로 드렸다고 욥기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종들과 낙타, 양, 암나귀 등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으며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지만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지 않았고 이웃을 늘 돌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과부를 돌보고 과들 못 본 채 하지 않고 돌봐주었으며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스 땅에 사는 노인으로부터 젊은이, 귀족들, 지도자들에게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이 보나 하나님께서 보시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늘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욥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종들을 죽이고 기르던 소들과 암나귀들을 몽땅 탈취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양을 치던 종들을 몽땅 태워버리게 되고 강도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불어온 강풍이 집을 덮쳐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깔려 죽고 많은 사건을 겪고 맙니다. 하지만 욥은 이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기서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는 욥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잿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야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내를 도리어 꾸짖습니다. 욥의 불행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욥의 네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 욥을 위로하지만 이 친구들도 욥이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욥을 질책합니다. 욥은 이 엄청난 시련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고 자녀도 다시 10명을 더 낳고 재산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으며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고 장수의 복을 누린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1에서 2장에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사탄으로부터 받으나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는 마지막 42장까지는 그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욥을 위로한다는 그 말이 욥이 듣기에는 사탄이 준 고통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하여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처음에는 불행했지만 행복한 결말로 마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서두에서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격동시키면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훌륭한 모습을 자랑하거나 칭찬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사탄은 욥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욥에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의 등장은 욥기 1장 2장에서만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심하게 격동하여 욥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탄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3장에서부터 사탄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욥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탄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곁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욥의 믿음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욥을 괴롭힐 전략을 찾지 못해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지 결코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몸에 생긴 병으로 괴로워서 절망하며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욥에게 사탄은 처음에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였고 다음으로 그의 친구들을 데려와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 정연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느 사람과 달리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이것을 질투한 사탄은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엄청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한 숨겨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빼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욥은 사탄과 달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달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하나님과 욥의 관계, 사탄과 욥의 관계라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놓쳐버린다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가정적으로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서 행복하고 부부관계도 좋고 재산이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여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은 타인이 갖지 못한 남보다 우월한 환경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을 통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다른 천사들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은 다른 천사들보다 하나님을 100배 1000배로 더 신뢰하고 경외하며 사랑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지음 받던 날부터 엄청난 특권을 누리던 사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욥과 네 친구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욥이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는 욥도 육신과 물질과 명예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이 끝난 후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봐라, 욥은 너보다 부족하지만 더 위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욥의 환난 시험을 통해 이전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일이 얼마나 잘못한 일인가를 사탄이 깨닫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욥이 그 환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면 사탄은 자신의 잘못도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자신을 형벌하신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닌 내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함을 고백하고 어떤 시험과 환난도 감사함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이겼을 때 참으로 자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아, 보았느냐? 이것이 너와 욥의 차이점이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의 관계를 확실히 인식하였고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사탄은 그 누구보다 으뜸으로 창조되었지만 한순간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내와 친구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했을 때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지만,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가 되어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지만, 우리는 욥의 모습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로서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보다 욥의 위치에서 신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보다는 욥과 같이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구하는 신앙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욥처럼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 사탄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또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사탄아, 봤느냐?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느냐? 자랑스러운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봐라. 이 누구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